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원세대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 의음에 가득한 우리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빛과 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님께 모든 영광만 올려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며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전에도 제 설교를 들으셨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꼬리표는 아브라함의 어떤 훌륭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가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단련하시고 또 그에게 친히 믿음이 되셔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지만 우리처럼 예배 때 은혜를 받아도 또 그 다음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드러나고 그것이 반복된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고 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는 그 믿음의 어떤 표징이 되었느냐, 그것은 한 가지밖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상 그 허물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바로와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넘겨주는 일까지 했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이고 또 어떤 자기 가족을 버리는 행위고 그런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 해를 가했던 바로와 아비멜렉을 하나님 죽이려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심지어는 선지자라고까지 하나님이 일컬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허물이 있고 행위적 잘못이 있는가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한결같이 그 사람이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의 그 초점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수와 허물이 드러났음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대했어요. 징계와 심판이 아니에요. 왜냐? 아브라함은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바로 Covenant of Grace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 내가 뭘 지켜서 내가 올바른 경건성과 나의 훌륭함으로 하나님께 증명해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허물과 나의 잘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을 대해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맹세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이 기반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그분의 온전하심이 기반이 돼서 언약을 이루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여주셨죠. 그건 뭡니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동물의 사체를 쪼개서
그 당시에 족장들의 이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동물의 사체를 쪼개서 그 사이를 둘이 걸어가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서로 쪼개버리겠다, 이런 어떤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베리트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베리트. 근데 여러분, 실상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물의 사체를 쪼개라 해서 이거를 둘 사이를 이게 둘이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을 재워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동물의 사체를 왔다 갔다 하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을 재워버렸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고 어긴다는 거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길 걸 전제로 하고 재워버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가 당사자가 돼서 동물의 사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함으로,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창세기 15장에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저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은 다시 말하면 풀네임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상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그냥 가스펠이에요. 굿스펠, 굿뉴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증명해내는 게 그걸 굿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배드뉴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지킨다 해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의 것을 증명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낸다 생각하는 그게 어떻게 굿뉴스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실상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배드뉴스를 굿뉴스라고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헌금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야 복 받습니다. 죄 안 지어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당신의 삶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굿뉴스입니까? 날마다 저주 아래 골머리를 쌓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넌덜머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부터가 잘 생각하세요. 내 자녀가 왜 지금 저렇게 힘들까? 내 자녀가 왜 저렇게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말씀을 싫어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자기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인지 살펴보세요. 이 복음이란 뭡니까? Gospel of Grace. 여러분, 모든 복음의 시작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모든 복음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율법은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 이후에 430년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요셉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함의 유혹을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맨날 이 동침하자고, 잠자리를 갖자고 맨날 유혹하는데 요셉이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요셉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의 인물인데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은혜의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근거로 그 죄악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야훼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그걸 보고 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또 배워왔을 법한 건 뭐냐면, 와, 우리는 요셉처럼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을 사람인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올바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행위가 그냥 그 자체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경건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뭐 팬티라도 한 장 걸쳐놓은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노예 제도가 물건인데요. 노예는 그냥 발가벗겨놓고 그냥 남자 성기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수치 가운데 팔려가는 건데요. 다 일일이 검사하고 얘는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있었는데, 여러분처럼 무슨 예배를 다닙니까? 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경건하게 붙들어줬습니까? 요셉의 경건을 향한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요셉을 붙들어준 것은 요셉 안에 심어진 covenant of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의 언약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인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교리 안에 빠져 있었다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참 많은 은혜가 있었죠. 아멘. 은혜 없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죠. 그러면 그 은혜는 누가 행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그 율법적 교리대로 여러분의 경건성과 노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근거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안에 어떤 루트로든 심어진 그 은혜의 복음이, 그 굿뉴스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해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한 여러분 안에 섞여진 율법적인 잘못된 교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자기의를 표출시켜서 아픔으로, 고통으로 인도한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잘못된 복음이, 잘못된 율법주의가, 잘못된 교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나타나는 것의 결과는 은혜냐 율법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란 전에도 얘기했듯이 623개의 그 계명, 10계명을 더한 623개의 그 계명과 율법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가 드러난, 내가 중심된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경건성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따가 본문 말씀을 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이 실체는 하나님이 그를 주장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갈보리에서 죽이심을 위한 어떤 예정하심의 그 예언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고, 그 22장의 말씀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위대한 경고성이 나타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증거를 나타내드렸지만 지금은 그것을 나누진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는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은혜를 받아가는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제로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여종과 그 아내를 내어 쫓아라. 이 갈라디아 4장을 전에 본 적이 있지만 4장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 첩이 있는데 하갈이라는 여인이고, 정실 부인이 있는데 이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첩과 이 조강지처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갈이 무엇을 의미하고 사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갈은 사라와 다른 게 뭐냐면, 사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그 이름 자체가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이 리더라는 말이에요. 높은 리더, 족장, 다시 말하면 부족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전에도 나눴지만 말이 재벌인데, 자기가 명색이 재벌인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벌인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족장인데 자식이 없어요. 족장인데 자기 조강지차한테 자식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벌이 돈이 없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름조차도 하이 리더, 족장인데 아브라함인데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늙어가지고 기력이 다 했어요. 근데도 아들이 안 생겨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인간의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정실 부인이 안 되니까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해서 그 아들을 낳겠다 해서 그 하갈이라는 첩을 취합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 하갈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여종을 멸시하죠.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 4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까 염두에 두자면, 이 하갈은 갈라디아 4장에서 쭉 얘기하는 바는 인간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 자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루트가 아니에요. 인간이 급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 비슷한 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질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육신으로, 내 자기의로 딱 손을 뻗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행했을 때 그것을 뭐라 하냐면 육신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바로 육신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굉장히 겉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거랑 비슷한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실상 율법과 은혜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하갈은 율법을 나타내고 자기 육신을 통한 결과, 그리고 이 사라는 약속 있는 자, 은혜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는데, 이것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바울은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은혜의 복음만이 진짜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헤테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헤테로스는 뭐냐면 모양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질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소위 아는 진짜 복음이라는 거는 완전한 은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완전한 은혜만을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모든 설교와 모든 교리와 모든 원리 안에 사람의 근거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근거가 되면 안 돼.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되면 안 돼요. 나의 행위는 결과물일 뿐이지. 온전한 복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모든 것의 근본이 돼야 돼요. 시작이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의 아르케고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는, 믿음의 창시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속는 잘못된 교리는 뭐예요? 네가 이걸 해야, 그래도 네가 이거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네가 요거 정도는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다른 복음을 많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생수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실체화가 안 된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생수에다가 똥을 정말 0.1mg을 한 방울을 넣으면 여러분 이 물 마실 수 있습니까? 이건 생수가 아니죠. 그냥 똥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근거가 되는 어떤 원리라도 그거는 똥보다 더 더러운 겁니다. 더 부정적인 거예요. 성경이 판단하는 바는, 하나님이 보시는 바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업적을, 소위 말하면 옛날에 아랍에서 아랍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아랍의 왕자는 전투기를 타고 나가서 자기가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 아랍의 모든 나라의 영웅이라고 칭송했어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그런 것조차도 인간은 그 자체가 더러운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업적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더러운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수에 들어가는 순간 그 생수는 똥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퍼마시고 있었어요. 그 똥물을.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은사나 이렇게 촉구하면서 성령 받아 그러면서 예언이나 하면서 걸어온 데나 쫓아다니고 그럴듯한 말씀 얘기하면 저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그러다가 다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복음이 뭔지가 얼마나 쉬운 개념인지를 아실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삶의 기준에서 빠져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이란. 다른 복음은 반대로 뭡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첨가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 내가 이 정도라도, 요거라도 하나님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얘기를 이제 일삼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그래도 하늘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자를 돕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과감하게 얘기한 줄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조금 잔소리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설교자가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설교자입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설교 들었다, 은혜 받았다, 좋은 예화, 삶의 도움. 여러분, 그런 좋은 예화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부장님, 과장님도 더 좋은 예화 얘기 많이 해줘요. 근데 왜 좋은 예화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짧은 설교를 원하면요, 그냥 분대장들한테 여기 좀 리더가 된 사람한테 짧게 그냥 한번 인성교육이나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여기 와서 왜 짧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짧고 길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그냥 감동 주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무엇을 갈망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4장에 한 명의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고 지금도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삶이에요. 왜? 한낮에 우물을 뚫어 왔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중동지방은 아주 새벽이나 저녁에 우물을 풀어가야 돼요. 폐가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한낮에 우물을 풀어갔다는 건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근데 마지막 7번째 남자인 완전수인 7번째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은혜를 경험했죠. 은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여러분 솔직히 이 여인이 은혜를 만나기 전에 어떤 형편이었는지 아세요?
오만 잡다한 교리적 지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예배에 대해서 묻고 메시아 그가 오실 때 우리는 저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둥 이런저런 전승이나 율법에 나와 있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참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은혜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갈증났던 그 목이 시원하게 생수로 시원하게 채워지듯이 여러분의 갈급함이 그때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갈급함은 언제 해결됩니까? 온전한 복음을 만날 때입니다. 근데 그 온전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굿뉴스라니까요. 여기 구원파 이단들 그런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말 그대로 토부,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아멘. 은혜의 소식, 나를 근거로 삼는 불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펌 파운데이션, 다시 말해 완전한 견고한 이 근본이 되신, 견고한 기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채워지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육신을 기반으로 하는 이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선택으로 이 임신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육신으로 노력해도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은혜를 전하면은 은혜 아래서 내가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것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은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려요. 저한테 이제 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하란 대로 했더니 왜 아직도 되는 게 없습니까? 오히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옆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하니까 뭔가 막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함정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을 때 바로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결과가 나온다 해서 그게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당장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조급해서 내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육신의 노력으로 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결국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그냥 인간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는 아들을 낳을 때는 좋았겠죠. 그럴듯하니까 이것도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늦으니까 그래도 내 노력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자기 위로를 삼았겠죠. 근데 약속의 때가 돼서 진짜 이삭이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9절에 보면 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자하크라는 말이에요. 이건 비웃고 희롱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막 이제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상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이
하가를 취했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노력의 결과고 육신의 힘의 결과인데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인간의 어떤 자기의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행합니까? 은혜를 비웃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진리를, 이 교리를 비웃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사나 신학의 흐름을 보면 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꼭 마지막에는 인간의 행위가 첨가돼서 망합니다. 변질되고.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시 은혜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놀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라가 이제 은혜를 대변하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그러죠. 예. 이 이삭과 이 이스마엘은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이제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야라라는 말인데 떨고 흔들리고 몹시 걱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근심이 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127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인간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내가 내 노력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삶, 그것은 당장 결과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목회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는 것, 당장은 결과가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근심이 따라와요. 오늘 아까 읽었던 여러분 창세기 말씀처럼 반드시 근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떨게 돼요. 불안해하게 돼요. 그게 바로 육신의 결과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다고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론 늦어지고 결과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아예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아멘. 기다릴 때 가장 큰 사단의 속임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야 이제까지 네가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 봐. 이제는 네가 뭔가를 해야 될 때야. 네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마침내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아멘.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육신에 넘어가서 결과를 도출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근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이나 창세기 21장 12절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죠.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이겁니다. 그럼 목사님 여러분 여기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선택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하가를 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하가를 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21장 12절이 바로 안티도트가 되는 거예요.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샤마.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샤마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샤마라는 말은 복종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이 뭡니까? 10절이죠. 위에 10절.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근심하고 있고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잘못된 결과를 맞이해서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는 사라, 즉 누굽니까? 은혜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
은혜 말씀이 하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율법적인 것들을 들어왔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전 어렸을 때 주일날 돈도 안 썼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게 주일 성수인 줄 알았어요. 율법적으로. 율법을 안 지키면은 하늘에서 벼락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금도끼, 은도끼 주고 안 주고 뺏고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진리를 알게 된 바울처럼. 여기 있는 어떤 분들보다 율법 아래 갇혀있던 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런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삶 안에 있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이 헛된 것이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라의 은혜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 아들을 내어 쫓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은혜 말씀을 들으세요. 은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섞인 걸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율법적 교리가 여러분을 계속 근심케 한다니까요.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근심이 될까? 두려울까? 여러분 안에 이스마엘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 여종을 안 쫓아낸 거예요.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사라의 은혜의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아멘. 은혜의 말을 듣고 내어 쫓으라.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 아래 14절에 보시면 눈으로만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가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에서. 여기서도 아주 놀라운 이 일이 한 가지 진리를 계시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방금 제가 하갈과 여종을 내어 쫓으세요. 율법을 내 쫓으세요. 은혜를 들으세요 하니까 이제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와, 내 안에 막 또 이제 율법을 내어 쫓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샤캄 쿰이란 말이거든요. 이 샤캄이라는 말이 아침 일찍이라는 말인데 이 아침 일찍 이 말이 샤캄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피엘용법하고 히필용법이 같이 쓴 건데 피엘은 강조법이고 히필은 사역동사의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으로 이 강하게 붙여지듯이 이렇게 내몰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아침 일찍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몰듯이 아침 일찍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의 말씀이 자기로 하여금 하갈을 내어 쫓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 삶을 근심케 하는 이 율법적인 교리와 율법적인 원리를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을까? 막 내가 또 뭔가를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하갈을 내어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에 내몰리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하갈을 내보내버리죠. 바로 이때부터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실상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인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화된 사건이죠. 할렐루야. 구원이 형상화된, 그 구원을 형상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22장의 클라이막스인데 그 전에 어떤 사전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갈을 내어 쫓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갈을 내어 쫓아서야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그건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중에 십자가에 이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나중에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거기가. 다시 말하면 갈보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에 이 율법이, 이 하갈이, 인간의 육신적 개념, 나의 의의가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이걸 쫓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사라의 말을 들으세요. 여기서 혹시 사라라는 이름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또 그 사람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의 기준 안에 서 있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유혹이 와도 이쯤 되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럴수록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손발을 다 묶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만족, 이츠하크, 이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인데, 이거는 가장 큰 랩핑이에요. 박장대소하고 웃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삶에 오게 하십니다. 아멘. 근심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한 근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통한 열매인 참된 웃음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할 텐데 위원분들 같이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취함으로 참된 은혜의 열매를 맛보는 귀한 백성들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더욱더 은혜의 말씀을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떡과 잔이 우리의 몸에 들어갈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고 참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